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요. 근데 여러분, 왜 성탄은 기쁜 날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탄이 왜 기쁘냐라고 한다면 이제 연말 한 해가 가면서 함께 가족과 보낼 수 있고 연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성탄절 이브 때만 되면요 숙박업소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이런 데는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죠. 이 가격도 두세 배가 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기쁨을 누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기쁜지도 모르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 성도들은 왜 성탄절이 과연 기쁜 것인가?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우리가 이 날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성탄을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 비밀이 예수 이름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기쁨인지 그것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떠한지 이 마태는 아주 이렇게 족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또 17절까지의 그 족보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주 세분화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이름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이제 이방인 여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8절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요셉과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상관없이 바로 성령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마리아의 이제 뱃속에 이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요즘은 약혼식이 잘 없죠. 과거에는 약혼식이 있어서 미리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약혼을 하고 길게는 1년까지 이렇게 약혼을 하고는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좀 다릅니다.
먼저 무조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성립이 됩니다. 남자는 남편이 되고요. 여자는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정절을 지키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합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아내를 사모하면서 1년 동안 이제 기다리는. 약혼을 하고 난 다음 1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그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때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마리아니까 충분히 그 모든 상황들을 요셉이니까 충분히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이렇게 급박한, 어떻게 보면 위급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요셉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올바로 선 사람, 즉 율법 앞에 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고자 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내를 버리다, 이혼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은 율법을 따르는 자였기에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이혼하려고. 어떤 다른 이유를 대고 좀 이혼을 해서 은밀하게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죠.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하여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보통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오해를 가집니다. 무슨 오해를 가집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데 임신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만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셔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나 소나 또 뭐 비둘기나 염소나 여러 동물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처녀를 통해 잉태하셔야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제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도요, 이 땅에 오자마자 그 아이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만일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도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듯이 너희의 죄나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죄인된 모습으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처녀를 통해 잉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성령을 통해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인간의 몸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이 사실 자체를, 이 명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라고 하면서 전혀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겠죠.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다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아주 그 당시에 이렇게 흔히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철수야, 영이야 이런 식의 이름의 하나였어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명시된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에 명시된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구약에 명시된 이름이라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면 임마누엘로 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아주 뭐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라고 부르면 누구라도 뭐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20명 정도 들 수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 이름 정도의 그 이름을 왜 예수님은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면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7장 14절은
왜 이 말씀을 행하였는가, 주었는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죠. 항상 구약의 말씀은 그 시대와 상황과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 의미와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지만 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냐면 바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대적하여 연합 공격을 펴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7장 14절 상반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라는 것은 뭐 이렇게 표시,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처녀라고 할 때에 이 처녀는 바로 이렇게 젊은 여자라는 뜻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구약에서 주셨던 그 말씀은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하스 왕에게 지금 징조를 주셨는데 처녀가,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요, 이사야 8장 8절 10절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 전체적인 이제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 안 구할 건데요. 나 징조 없어도 돼요. 그때 하나님께 뭘 말씀하시냐면 자, 처녀가,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셨던 예언된 말씀은 누구를 지금 뜻하고 있었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너희 유대인들, 내가 곧 심판을 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보여줄게. 그게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왕을 한 명 보내어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여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겠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게 복이죠.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뭘까요? 심판이요,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결론을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어이구 그래 너희 나라 어렵지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 잘 해가지고 너희 나라 부강하게 해줄게,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신 적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 두 눈 시뻘게 뜨고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며 심판하리라.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따라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이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원래는 곡소리가 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과 함께 심판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심판이라니까요. 영원한 사망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어떤 부적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이 무조건 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마음속에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곧 심판이라니까요. 심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이 말씀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뭡니까? 21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 했죠.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인생은 다 이렇게 결론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것은 참 무지한 인간의 재성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다는 의미지, 단순히 인생이 정해져 있고 결론 지어져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세상적인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을 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피로, 우리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조건 기쁨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분명히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입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요. 신자는 이 능력에 의해서 죄에서 건짐받고 죄 없는 자로 여김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탄을 보내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위인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듯이. 그 생일잔치를 하라고 여러분 이 성탄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작년에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 그 성탄절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이렇게 기념하여 만든 것이 성탄절이지 그 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봄입니다, 봄.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오셨다니까요. 임마누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 모든 사람들, 온 인류들? 아니요. 자기 백성들. 내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 설 때에 진정한 성탄의 은혜를,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단순히 성탄절은요 세상에 흥청망청 노는 것으로, 돈을 쓰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히 채워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임마누엘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임마누엘이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탄절을 참된 성탄이 아닌 세상의 성탄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그 성탄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하늘과 땅을